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4절부터 5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게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14년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첫 주에 기도하면서 나가자, 끝까지 기도하자, 그리고 그 은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받자라고 이렇게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표어를 보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그죠? 두 번째는 여기 7인 페이퍼 있습니다.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첫 주에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찾고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다 답을 아시죠? 7인 페이퍼 이번엔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찾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58절 말씀, 내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였으므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자유함을 두셨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자유함을 두셨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44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항상 영원히 지키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켰더니 내가 자유롭게 거닐게 되었다라고 45절에 이야기하고, 그 자유롭게 거니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그 다음 46절 말씀에 보았더니 왕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정도로 자유롭게 거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리낄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왕들 앞에 거닌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아는 것처럼 왕들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도 왕후이면서 왕후도 왕의 명령이 없으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심으로 나아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왕들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간다. 내가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이러한 자유함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두렵게 하는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무엇이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의 왕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법률이 우리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그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열왕이 부럽지 아니하고 세상의 열왕의 권세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실상은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것만큼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얽매여져 있는 삶 가운데 사실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얽매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는 문제가 우리를 사실 얽매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떤 걸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갈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하루하루 그 다음 날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까, 먹을 것을 어떻게 제공해야 될까, 우리의 집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러한 고민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얽매여져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범죄함을 통해서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소산을 낼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일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소산을 얻기 위해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얽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사는 문제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만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사실 우리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이 육체가 사실은 점점 썩어져 가는,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육체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집니다.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이제 어느덧 앉았다 일어나려면 하면서 탄성이 한번 나와야 일어나지는 그런 우리의 육신을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옛날 같지 않고, 피부도 옛날처럼 탱탱하지 않고, 늘어나는 주름살들, 늘어나는 흰 머리카락들 보면서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하여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결국은 육신에 얽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그와 같이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얽매여져 있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게만 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았더니 거기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만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이것은 단지 잠시 거쳐가는 장막일 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우리의 육신은 야약해져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시 지나가시는 것뿐 영원한 나라, 하나님에 대한 나라가 있고, 그곳에는 우리가 눈물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평상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에게 얽매여져 있던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 저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열렸는데, 이날 촉천된 강사는 그 교회에서 자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이제 아주 큰 부자가 돼서 간증 집회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모교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적에 처음 번 1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전 재산이었겠죠. 이 사람이 마음 먹기를, 내가 어려서 처음 번 이 1달러를 내가 평생까지 쓰지 않고 잘 간직하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선교를 향한 열정을 호소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킵하려고 했던 처음 본 전재산 이 1달러를 예물로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선 그것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전재산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이렇게 주셨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의 은혜를 받고 간증의 그 위험에 눌려 있었는데,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딱 들더니 과거에 그렇게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순간 그 간증자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 못하고 조용히 그 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 그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축복, 자기가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신실했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가고 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과거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고, 과거에 내가 봉사와 섬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헌신을 드리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과거에 멈춰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새롭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자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과거의 깨달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주시는 그 자유함을 매일과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소망을 두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소망. 아까는 무엇을 두셨다고요? 역시 한 번 더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역시 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자유를 두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네.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의 종의 마음에 소망을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듣는 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내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대치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이라는 것과 대치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는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현실과는 좀 다릅니다. 느끼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본다면 소망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보이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소망이야말로 진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초부터 말씀을 외우기 시작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외웠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참 현실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보기 위해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과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 역경도 똑같이 있습니다. 환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참 이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고통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망을 통한 위로가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을 들었더니 소망이 생겼는데, 이 소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달라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에 있는 현실들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자라는 것은 이 시편 기자를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악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시편 기자는 같은 이 119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항상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조롱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욥기서 6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내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법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욥기서 6장에 나오는 욥은 아직도 한참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진 재산 다 날렸습니까? 다 날렸습니다. 자기 자녀들 다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도 온갖 욕창이 일어나서 그냥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말씀에 그는 당대의인이라 이야기했고, 그는 자기의 자식들을 위하여 단을 다 따로따로 세워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를 비난합니다. 네가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네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원망을 합니다. 욥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는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 상황에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지 아니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욥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뜻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당장 물질이 없으면 어떠냐?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갈 뿐인데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그냥 예배드릴 뿐이라고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내가 주의 말씀을 무료에 범죄치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소망이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려움에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 받은 은혜가 변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주신 내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한다면,
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철저한 믿음이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소망의 믿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갈렙이라는 한 인물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갈렙을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한 바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지는 어떤 곳이냐? 이 좋은 땅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 때 이미 다 분배를 해놓은 땅인데 이 갈렙이 받아야 되는 땅은 아낙 족속이 있는 땅이요.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을 오히려 갈렙은 나서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알거니와 그날에 약속되어진 땅이며, 모세 때에 약속되어진 땅이며, 그리고 거기 아낙 족속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 그날에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자기의 강대한 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제 85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군사들을, 용맹한 군사들을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밟는 그 땅마다 다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갈렙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에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도 저의 어렸을 때 경험을 자세하게는 아니고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세상 걱정 안 하고 사시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 가운데 세상 걱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라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처럼 가족들이 다 흩어져야만 했던 때도 있었고 어떤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그냥 가던 때도 있었고 왜 어머니가 그때 울면서 그 사람들을 막아야 했는지 좀 나이가 든 다음에 그 빨간 딱지의 의미를 깨달았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성전 건축을 해서 저희 아버지는 2번 건축하시고 1번 중축하셨는데 그 교회 지하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교회 지하실에서 아직 페인트 칠도 안 된 벽들이었어요. 다 그냥 아직 시멘트 덩어리들인 그런 벽에 하나의 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저희 가족이 살았는데 보일러도 없고 전기도 끊어진 상황 속에서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온 가족이 이불 하나 속에 5명이 다 들어가서 잤던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건축을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건축할 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아니고 어쩌면 사랑하는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건축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젊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게 될 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몸소 어려서부터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 받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시편 기자에 있는 이 고백과 또한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분깃을 두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분깃을 두셨다. 또 무엇을 두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 자유를 두셨고 또 그 다음에 소망을 두셨고. 네, 굉장히 겸손하셔서 입모양으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자유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분깃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6절, 5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는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 주의 말씀을 지키다 보다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나의 참재산,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사실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왕국도 아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들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겐 가장 큰 분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재산 많은 사람들에게 아멘 선포하면 보통 아멘들 잘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부자들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배당된 가장 큰 분깃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냥 신선 노름하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고 찬양과 경배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고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자들에 대항하여 본인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날짜의 개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실한 기도가 무엇인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11조를 숫자로만 하던 사람들에게 신과 의인과 의로 할 수 있는 그러한 11조를 말씀해 주는 자유케 해주시는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픔도 같이 당하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들 때문에 같이 울으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렇게 함께 해 주었는데도, 그렇게 함께 위로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사건.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해야만 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면하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바로 갈보리 산에서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으셨으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보혈을 흘리시며 자신인과 관계없는 그 죄를 위하여 대속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오늘날의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전달되었고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자리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의 자리요 죄악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 걸어가신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죄악이 없는데 십자가라는 자리를 본인이 일부러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밀모를 당했고,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권력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교회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현실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그 죄악이 성행하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자기에게 자유롭게 해주신 말씀, 자기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지킨다 얘기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자기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니 그 가운데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왜 분노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분노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공공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안 그런가요? 부모님께 효하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녀들 보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님을 효하기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이 항상 정리하는 사람은 늘 항상 어지럽힌 사람들, 어지럽게 해놓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이 항상 청소하는 자리에 있고, 우리 김 권사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이런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 이 분노의, 이 자유함의 말씀이, 이 소망의 말씀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그것이 진정한 분깃인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십자가로 내보내지는 사건이 허락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잘 한번 되뇌어 봐야 합니다. 정말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귀한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다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정작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일단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아가기를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시편 기자,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세상 사람이 조롱해도 말씀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때 그런 역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 다른 십자가를 만들지 않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 또 다른 십자가의 자리를 만들지 않고, 만약에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져야 되겠으나, 그러나 이미 지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또 다른 십자가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야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분깃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온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안에 은혜를 찾으라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 안에 두신 이 자유와 소망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외워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의 발등에 등과 빛이 되어 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